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딱히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 가운데 무수히 많은 선택과 도전들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삶이죠. 그 사람들은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 결정해주는 어플, 뭐 먹을지 고민 안 하는 거. 얼마나 무수히 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의 본문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했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니까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정권을 잡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전에는 바벨론 사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리오가, 메대 사람이 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다리오가 역사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다리오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다리오가 뒤에 나오게 되는 고레스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고레스와 같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다리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다리오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장군이었다. 그런데 이 장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래서 제국이 넓어지니까 왕 혼자 다스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분봉왕으로 이 다리오를 세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게 좀 우리가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 가지 나라의 대소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각이 개편되죠. 섬기고 있는 모든 신하들이 바뀌게 돼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다리오가 어떻게 하냐면 고관들 120명을 세웠대요.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다스리는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자, 다니엘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다니엘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나이가 왕의 상에서 베풀어진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그 뜻을 정했을 때의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하건대 80이 넘은 나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고령의 나이가 된 이 다니엘을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대요. 그러니까 재빠른 게 아니에요. 나이가 있잖아요. 연로한 다니엘은 재빠를 수 없죠. 그러나 왕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민첩하게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성경적으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물어 그 뜻대로 민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총리들이 120명의 고관과 다른 두 총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관계를 세우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이 왜 다시 총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가 불만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이전 정권의 사람이잖아요. 이전 왕의. 요새는 막 뭐 적폐 청산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에 있었던 대통령들 막 감옥에 가신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현실의 삶이 그래요. 근데 과거에 그 제국을 다스렸었던 그 시기에 있잖아요. 총리가 왕도 아니라 총리가 그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다니엘이 다시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죠. 저 다니엘에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를 채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사람을 붙였겠죠. 아마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봤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 다니엘에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총리가 됐는가? 안 되겠다. 넘어뜨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고 넘어지려면은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1년, 2년을 이 총리직을 행한 것도 아닌데 무려 수십 년을 했죠. 근데 수십 년간 행했었던 다니엘의 삶 가운데 털어서 먼지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자, 다니엘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민첩함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니엘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어디로부터 기인된 건가를 살펴봤더니 다니엘이 왜 저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봤어요.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들을 봤어요. 자,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한계가 있는데 뭐 탁월하고 유능한 것을 벗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인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만 다른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살아갔었던 그의 삶. 그게 달랐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지 털려고 하는데 먼지가 안 나니까 CCTV처럼 감시를 했겠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었던 그의 몸부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악해지면은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지혜로워지기도 해요. 근데 그 지혜가 악한 지혜죠. 자, 악하니까 지혜로워지는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생각했었던 방법이 뭐냐면요. 자,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관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내린 결론이 그러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율법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면은 다니엘 그거 안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요. 자, 내용인즉슨 그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들이 윤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30일 동안
왕 외에,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혹은 어떠한 존재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아꼈어요. 뒤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걸려 넘어져요.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지 않게끔 왕이 조서를 내리십시오. 칙령을 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정권을 잡았어요. 새로운 제국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죠? 이 제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야죠. 왕권이 통일되고, 그러니까 집중이 돼야 돼요. 왕권으로. 그러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선택했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권과 신권, 그러니까 왕을요 신성시 여겼었던 거예요. 지금 세워진 왕은 다르다.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왕을 신처럼 숭배하게끔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마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은요, 결국 자기 스스로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었던 원죄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우리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고 내가 모든 결정을 신처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결국 우리의 결정은요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완전한 신이신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왕이 교만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이 되겠다. 왕을 넘어선 신. 결국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명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미련한 일을 하죠. 자, 왕이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다니엘의 귀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그 칙령을 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어기면은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로마 시대 보면은 가장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하나도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다니엘 말고 다니엘을 모함했었던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먹히는 거예요. 끔찍한 형벌. 근데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자, 평생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너 개종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 하나님한테 절하면은 목이 달아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의 여지만 준 거예요. 눈 딱 감고 30일만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기도 잘 안 하니까 뭐 그래 30일 후에 열심히 기도하지 뭐 이거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라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당시 이전에 바벨론은 어떤 제국이었냐면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존중하고요, 그들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 믿어라. 그런데 이것도 믿어라예요.
근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요. 30일만 기도하지 말아라. 목숨을 걸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다니엘이 목숨을 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힌트를요. 다니엘서 이 앞부분에서 다니엘이 했었던 행동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0대 때에 왕 앞에서 먹어야 될 왕의 음식들을 거절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왕의 상에서 차려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미모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으러지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몰래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먹는 척 하면서 먹겠다라고 하고 안 먹을 수 있는데,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죠.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창문을 열고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곳을 향해서 부르짖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하루에 3번. 뭐 나도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식사기도. 식사기도 말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단순히 그렇잖아요. 문 닫고 굳이 뭐 30일 동안 여기 먼지도 많을 텐데 조용히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왜 그렇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내어 걸고서라도 단순히 내가 습관처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대 때 그 마음을 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다니엘이요, 거의 뭐 60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었던 그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거죠. 공개적으로 합니다. 감출 수 있는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온 목청을 놓아서 온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사실. 단순히 내가 정한 이 시간대에 나는 꼭 해야 되는 이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라도 이거 해야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어요. 그렇죠? 다른 대제국들이요,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모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가요, 단순히 내 구원함이나 소원을 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그러나 이 땅의 주권자,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 왕은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의 유일한 신은 바로 왕도 아니시고 다른 어떤 이방 신들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비록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것 같더라도
어떡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였었던 그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울림이에요, 이게. 바벨론, 메대,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해요. 하나님 없다라고 해요. 우주에 간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마스크 때문에 가려져서 안 들려요. 아멘이 뭐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다니엘이 한 게요,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던 대로 나 꼭 안 하면 안 하는 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마음.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제1가는 특징, 표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주일에 교회 가는 거죠. 교회 가는 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표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게 많이 희석되긴 했어요. 꼭 자리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들,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죠?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금요일 부활하시면 안 되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금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새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일들을 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정말 못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결단했었던 거 하나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지켜야겠다. 사실 사고 이전에 엔지니어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는데, 반도체 공장이 끄면은 이제 큰일 난대요. 다시 막 이걸 잡고 기계에 무슨 스펙을 잡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계속 상주하죠. 근데 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한테 큰 은혜예요. 부서가 바뀌었어요. 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부서로.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겨우 지킬 수 있게 된 주일 예배를 다시는 타협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었던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니까 주일에 당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당직을 토요일로 좀 바꿔달라. 손이 발휘되도록 부탁을 했죠. 그리고 대신에 다른 모든 휴일들 제가 당직 서겠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명절에도, 물론 명절에 가면은 보너스 주더라고요. 명절에 총각 때 매번 출근했어요. 어차피 이제 다 가까우니까, 서울이니까. 민서가 당직 좀 서야지. 제가 할게요. 다녀오십시오. 부산 다녀오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일만 제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비록 제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환경안전팀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부서였어요. 인사팀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공장의 환경과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막 경고를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데잖아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고사를 지내요.
매년 무슨 절기만 되면 환경안전기원제. 그래서 광교산, 수원이니까 광교산에 돼지머리를 들고 와서, 돼지머리도 이렇게 잘 웃는 돼지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그 끌고 가가지고 꼭대기에 가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상무님, 무슨 임원들 할 거 없이 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거기서 막 5만 원짜리 찔러놓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번도 안 갔어요. 눈치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주죽은 듯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하니까 왠지 원래 안 오나 보다 얘기를 했죠. 기도. 딴 사람들이 되려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가서 야, 교회 가서 꼭 기도해라. 사고 안 나게. 제 동생이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들끼리도 꼭 어디 MT를 가면은 1박 2일 가잖아요. 토요일 날 가요. 꼭. 쉬는 날이 주일이니까. 그럼 제가 가요. 근데 주일 아침에 동생을 불러요. 동생이 그런 건 잘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데 그러면 강원도까지 차를 끌고 와서 데리러 와요. 왜요? 미안하다 형이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주일학교도 섬기고 있었거든. 내가 교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동생이 형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보니까 저 형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강원도도 오고 신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동기들 또래 이제 친구들이 거제도로 이별 여행을 가자 그래요. 저는 여기 오셨잖아요. 그 김주성 목사님 도창교회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어떡하죠? 주일날 겹쳐서 이게 회사 퇴직하는데 이별 여행이라 저 때문에 가는 거라 거제도를 좀 가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요. 당연히 갔다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고민을 하시는 거야. 어떡하지?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11시 반인가? 막차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고속터미널로 오는 거. 시흥 살 때인데 야, 미안하다. 다 이제 흥청망청 취해 있어요. 야, 미안하다. 간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는데 막 소리를 고래질래 지르고 막 정말 미안하다. 이게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라서 내가 앞으로 결단하고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 꼭 참여해야 된다. 거기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그 자리,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 때문에 또 내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 그 자리 때문에 내가 꼭 가야 된다. 요 바가지를 얻어먹고 왔죠. 택시 타고 시흥으로 왔어요.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라고가 아니에요.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약속한 신앙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표현된 게 바로 주일 예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배를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11시쯤에 교회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예배가 11시인 줄 아세요?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대부분 8시에서 9시쯤 시작되잖아요. 일과가. 그 이전에 일어나서 준비하죠. 주일 예배가 11시가 된 게 뭐냐면요. 이유가 충분히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라요. 사실. 근데 예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희미해진 거예요.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매번 드리는 기도였지만은요. 그 매번 드리는 기도 30일 꾹 참고 나중에 60일 더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극성스럽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하나님 믿냐 예수님 믿냐 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가 10대 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요. 비록 사자굴에 떨어지더라도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다니엘이 뭐 기도한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동안 기도했었던 다니엘의 기도가 9장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9장. 거기에 보면 죄악 때문에 멸망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지 안 구해 주실지 모르더라도 내 생명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고백이 바로 다니엘이 했었던 기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모진 풍파가 우리 앞에 몰려오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죠? 풀무불불의 불 속에 떨어졌을 때 그 중에 네 번째 사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요.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것을 아예 막아주시지 않고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람도 불어요.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밥이 되어 떨어져요.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이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 왕이 밤새도록 오락도 못하고 뭐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고민을 해요.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근데 보세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스스로 신이 되겠다라고 해서 내린 선포다는 금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니엘조차도 살릴 수 없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누구이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누구십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요, 돈이 우리의 신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물론 돈이면 못하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은요, 분명히 못하는 게 있죠. 우리의 생명과 구원, 진정한 행복까지는 돈이 가질 수 없게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다니엘은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생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 안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달라야 되는 거. 사람들은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처럼 우리에게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축원이냐면요, 예수님 믿는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또 역사를 하십니다. 아까 잠깐 다니엘이 했었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을까? 9장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예루살렘 성이요,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는요,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9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이스라엘 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28절 이 내용들을 볼까요?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에스라 이런 시대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시키는 일들을 시작했었던 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선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었던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죠? 다니엘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다리오 왕, 그 이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벨사살 왕뿐만이 아니라, 자,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 뭔지 아세요? 총리가 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얻어진 결과가 뭘까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었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선포를 이루어 가시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단순히 좀 극성맞게 굳이 그렇게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그 결단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성전이 회복되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주셨고요, 다시는 제국은 멸망하고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끔 해주셨죠.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요, 끝까지 견실히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목숨이 경각에 걸린 것 같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세상의 이치로 보자면은 그것이 정답일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요, 하나님께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앙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시길 바래요. 혼자서 때로 넘어지더라도요, 같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요. 같이 있는 교회. 복음의 가치로. 예수와 같이, 교회가 같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